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사실 틀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는요, 마리아와 예수님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3절의 말씀처럼요,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그것을 부어드린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리아를 비난했던 겁니다. 겉보기에는요, 그가 마리아만 비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도 함께 비난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왜 이처럼 비난했습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는요,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낭비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는 오전의 말씀처럼 그녀가 차라리 그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이러한 생각은요, 주님이 보시기에 틀렸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보기에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주님 보시기엔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늘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보시기에 그녀의 이런 행동은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섬김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요, 따로 있었어요. 사실 이처럼 가룟 유다가 분노한 이유는요, 6절의 말씀처럼 그 돈의 일부를 자신이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 그가 분노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가 비판한 진짜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처럼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지 못해서 분노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러한 자신의 탐욕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했다라는 것이죠. 요한은요, 이 사건을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시간 순서를 다르게 배치했지만요, 마태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가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팔아 넘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이 사건이 그에게 있어서요, 예수님을 팔기로 다짐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작정하고 이것을 시행하는 가운데에 그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에게 정의였기 때문이죠. 그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싹군이나 사기꾼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싹군이나 사기꾼이기 때문에 이처럼 자신에게 값비싼 향유를 부은 그녀를 책망하지 않고 그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불의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불의하게 봅니다. 음란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의 행동을 음란하게 봐요. 그거 음란한 행동 아니거든요. 근데 자신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냥 자그마한 행동도 음란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시선 자체가요, 심각하게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옳고 좋은 것을 보아도 그것을 틀리게 보고 나쁜 것으로 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기 식대로 예수님을 판단해 버린 겁니다. 자신이 돈을 사랑하니까요, 예수님도 자신처럼 돈을 사랑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은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더는 자신에게 돈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돈을 챙기기 위해서 그는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룟 유다의 영적 실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룟 유다가 이것을 알았을까요? 자신이 돈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행동을 정의롭게 여겼을 겁니다. 그것을요, 옳게 여기고 선하게 여겼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나도 모르게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요, 나의 욕망과 탐욕과 의를 정의와 선과 진리라는 이름으로 보장해서 그것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진짜 정의와 선과 진리를 거부하고 떠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자신의 욕심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님을 떠난 가룟 유다도 문제지만요, 반대로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문제였습니다. 그들은요, 1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13절의 말씀처럼요, 그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외쳐댔습니다. 또 어떤 헬라인들은요, 20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따로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표적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달랐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정치적 메시아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요,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적 이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2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적 사명을 이루실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구원의 은혜는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어질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주님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요,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37절의 말씀처럼요, 주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도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믿어도요, 자신의 바람과 욕망대로 왜곡해서 주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보아도 이상하게 보고, 그렇죠?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진리의 말씀,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직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만 틀어도 엄청난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보면 뭐 이단 아니고서는 다 좋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뭐 정확한 말씀, 뭐 확실한 말씀, 뭐 더 좋은 말씀, 이게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도 아닙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왔다라는 것 자체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잖아요, 그죠? 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나갔던 것들,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기적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요, 진리의 말씀과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직면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 갇혀 있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직면하는 것이요,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우리의 그 믿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문제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외부에 문제가 있어요. 환경에 문제가 있고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죠? 그 생명력 안에는요,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린 그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거든요.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할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를 못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 예수와 함께하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는 자의 시선이 항상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왜곡된 시선과 기준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고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내가 진리를 보고 들을 때에 그것이 보아지고 들려진다면 그것은 여러분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요, 극히 적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둠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진짜 없어요.
다 외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내가 문제라고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요 인정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이처럼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저 빛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요 정말 큰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42절과 43절의 말씀처럼요 이것을 그저 아는 것으로만 끝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둠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빛 가운데 나아가야 함도 압니다. 그런데 정작 그 빛을 향해 나아가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 빛으로 나아가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겁니다. 어둠이 더 좋거든요. 어둠이 더 익숙하거든요. 어둠이 더 매력적이거든요.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쾌락이라는 어둠이 그들에게 있어서요 아직도 빛보다 익숙하고 좋기 때문에 이처럼 온전한 빛 가운데 나가지 않고 결국 그 빛과 상관없이 어둠에 머문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태발인데 나는 보아졌거든요. 들려졌거든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고 저 빛을 향해서 나아가야 함도 알았어. 이거 엄청난 은혜인데 결국엔 못 나가서 그죠? 그 빛을 취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마무리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나의 욕망과 탐욕을 정의와 선으로 포장해서 진리를 거부하고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나의 욕망과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어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도 알고 진리의 빛을 향해서 나아가야 함도 알지만 여전히 그 어둠이 좋아서 어둠 가운데 머물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요 오늘 이 아침 내 자신을 조명해 가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중에 나에게 걸림이 되는 질문이 있다면요 정직하게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라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잖아요. 이러한 고백이요 나의 영혼을 살립니다. 온전한 빛으로 나를 이끕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2장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들은 무리는 천둥을 울었다 하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말하였도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에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는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